여러분, 사람을요,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옷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죠. 그리고요, 또 좀 사람답게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포의 주교인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그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평가된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랑은 그를 선하게 만들고 악한 사랑은 그를 악하게 만든다. 아무리 선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선한 지식이요, 악하게 사용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가 안 좋은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구원 이후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은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깨끗한 영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해요.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도는 권면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이 시대에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한번 114인가요?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웬 여성분이 전화를 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고객한테 더 좋은 거 팔려고. 물건 팔고 하려고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 빠진 이야기처럼 되어버려서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걸 물어봐.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참 유명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남겨놓으셨어요. 이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거기 걸어놨다는 거예요. 걸어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구약성경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회 예전에 하면 운동장에다 만국기를 걸었잖아요. 만국기 쫙 두 줄을 내서 온갖 나라 국기들을 거기다 쫙 걸어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줄에다가 마치 만국기가 걸리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요,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그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일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발췌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시멘스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 제일 큰 계명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 큰 계명은 첫째 계명의 연장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잘 알죠?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계명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이 시멘즈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왜 세 가지인가 하면 보실래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자기 자신 사랑을 두 번째로 놓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적절한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좀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기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아야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직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진짜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는 밥 먹으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졸린데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난 잠도 자면 안 돼.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때요? 막 허겁지겁 먹어요. 내가 자존감이 낮든 높든 건 상관없이. 설리면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쉼을 누리고 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웃사랑을 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오히려요, 이러한 자기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기 사랑이 다 그릇된 건 아닙니다만, 성경은 자기 사랑에 대하여서 이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들은 말세에 더욱더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4절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말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흔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증폭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릇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현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같은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의 사랑,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니?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넌 자존감을 좀 더 높이 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와 자매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온전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끄는 방향, 복음이 우리를 형제사랑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자의 삶에서 이 형제사랑은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자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거 구절이요, 저는 23절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옛 과거의 삶, 세상을 좋아하고 연락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할 정도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닌가, 아이고 저렇게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아니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좀 안 할 수도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듭남과 연결해서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 칼빈 선생님이 남긴 주석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세요. 한번 이 구절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성령의 특별한 열매인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또한 뭐예요? 중생, 거듭남의 확실한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아무도 그의 형제를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위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옆으로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이분도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의미가 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은 우리를 형제 사랑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중생함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위에 있는 형제 사랑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온전한 형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의 시작은 거듭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강화는요, 성화를 통하여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형제 사랑의 강화에 대한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장 1절과 2절의 핵심은요,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사모하는 것, 다른 말로 붙잡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과 붙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독을 버려야 되고요,
그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버리라는 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다른 말로 하면 붙잡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가요, 2장에 보면 우리 한글은 그러므로가 가장 앞에 있지만 원어 내용을 보면 버리고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버려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집에 가보면 청소 잘하는 분은 뭘 잘하시는 분이죠? 버리는 걸 잘하는 분이에요. 버리는 거.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 옷도 아깝고 저 옷도 아깝고 이건 처녀 때 입던 옷인데 내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그리고 아깝고 막 그 두면요, 그냥 온 집이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네 집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찌르지 마시고요. 이거 잘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삶이 가벼워요. 단촐해요. 심플해요. 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늘 붙잡는 게 많으면요, 이 신앙의 삶이요, 늘 무겁고 버거워요. 자,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새 옷을 사면요, 헌 옷은 버려야죠. 두꺼워 봐.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헌 집을 버려야지 새 집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이 5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뭐 하나하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한 단어적인 의미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악독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보다 좀 독한 겁니다. 독한 건데, 악한 의도가 있고요, 더불어 다른 사람을 향한 해로운 행동까지, 마음의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게 바로 악독이에요. 여러분, 단어도 참 독하게 생겼잖아요. 악하고 또 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만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임수나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이 사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기만. 3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 겉으로 멀끔하게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이 내적으로 숨은 위선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 또 시기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 때문에. 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의 지위나 명성 등을 해치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말,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5가지를요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자라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마 젖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이 젖 먹던 힘까지 낸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엄마 젖을 빨아요. 그렇게 먹어야 아이가 큽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았고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바른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행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섭취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편 3절은 103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이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읽는 게요, 너무 재밌고 달아요. 설교 말씀 듣는 게요, 꿀송이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04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버리는 행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명철하게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일어나게 해요. 아,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아, 이것은 거짓말인데, 잘못된 건데 이건 안 돼 라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는 저주로 삼아 먹고 자라나게 될 때에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제 사랑이 그럼 계속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우리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형제 사랑은 어떻게 강화됩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분별함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삶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형제 사랑의 지속,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을 그리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거듭남을 주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섬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저는 요한 1서만큼 잘 나타내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을 마지막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도전을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형제의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계십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만 가지고 나의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청년 때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제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형제가 좀 늦게 왔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리더로 섬기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좀 보낼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좀 저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잘해요. 열심히 잘하는데 그게 저한테 좀 걸림이 되더라는 거죠. 친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마음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이 거리를 두고 제가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형제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며칠을 씨름하면서 그 형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를 좀 가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에도 계속 그 형제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수련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물론 그 형제도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 형제를 만났던 거와 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요, 그 형제를 저의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형제 앞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 형제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아내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은 갓난아이가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랑하지 못하면 이제 다 지옥 갑니다. 죽기도 죽어도 싫은데 억지로 무조건 막 율법적으로 너 사랑 안 해? 안 하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행동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느냐,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 이제 막 갓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뭐 한 2, 3개월 된 그 아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볼 때 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가면은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이 다 키우셨네요. 자기 아이는 지금 이렇게 누워서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막 다 키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4살짜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다 키웠나? 다 키운 겁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엄마들은. 근데요, 정상적인 아이가 걷는 과정을 보세요. 누워있다가 뒤집기 하고요, 그리고 뭐 간신히 뭐 자꾸 일어나고요, 한 발 디뎠다가 그냥 막 2-3발 디디면요, 어머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벌써 이렇게 걷는다고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죠. 근데 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요, 정상적인 아이라면요, 걷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위해서 아이가 얼마나 넘어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 걷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형제 사랑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DNA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치 그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듯이 형제를 더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용납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수고가 끝이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해 보여요. 하지만 그 수고의 끝에 마침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사랑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희생 없이, 수고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하여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거듭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와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